오늘 주의 의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및 나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3시 10분 전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테스 클래시컬 아카데미 입학 설명의 관계로 우리 3시 10분 전에는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나무 모임은 1층에서 오늘 모여서 수련회 준비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단톡방 참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일단 나무 모임에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며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이후로 바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단 여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단 연합 기도 부흥회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날은 저희가 주일날 오후 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7시에 예배를 주일 예배는 저희가 여기서 같이 드리면서 또 교단에서 연합으로 드려지는 기도 부흥회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교단 모임을 최근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저희는 그냥 저희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단에서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교단 관계자분들이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좀 사랑하시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부흥회가 쭉 여러 차례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날 주일은 7시부터 밑에서 예배를 1층에서 따로 그날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1층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따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항상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들어오지만 그날만큼은 교단에서 연합하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날 또 드려지는 예물이 또 미자립 교회에 또 헌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40일 광야 기도가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의나무 교회 성도님들까지 해서 돌아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의나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이전 모든 과정들을 은혜로 우리가 치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1층 예배당도 되면서 뒤에는 이제 잠옷실도 들어오고 이제 교실도 들어오긴 하는데 1층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층 이제 교실들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대로 우리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 3주, 좀 늦으면 4주. 어저께 이제 외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늘은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기와 또 맑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귀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0일 광야기도 12번째 날입니다. 벌써 12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2장 7절 주제가 되는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이 큰 광야의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두루 광야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40년 동안 함께 하셨을 때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먼저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날로 흥왕하는 것 같아 보이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굳게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먼저 의나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의나무 공동체를 광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걸으며 때로는 문제가 선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길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셨던 그 광야를 기억합니다. 광야의 시즌을 지나는 우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에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우리 학생들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에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르노니 도율이가 너는 읽어주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973년에 그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학자 로렌츠라는 비교 행동학자가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처음에 아기 오리를 관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기 오리는 태어나면 처음 보는 그 생물을 자기의 엄마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굉장히 깊은 애착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처음 태어나서 보는 그런 대상에게 깊은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그 엄마로부터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모든 애정을 그 처음 보는 생물에게 다 쏟는다고 하죠. 한 오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로렌츠는 엄마 대신 자기가 먼저 그 아기 오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그 오리는 계속해서 그 로렌츠를 졸졸졸 더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로렌츠는요 이후에 오리 말고도 이제 더 훨씬 복잡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 뭐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이것을 그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1차적인 욕구인 거죠. 근데 1차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행동하지는 않죠. 사람이 그냥 1차적 욕구에 의해서만 행동하게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아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1차적인 욕구 이외에도 어떤 지위를 얻고 싶거나 돈을 벌고 싶거나 자기 어떤 자아실현을 하고 싶거나 꿈을 이루고 싶은 2차적인 욕구가 또한 있습니다. 머레이라는 학자는 사람의 행동 동기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얻는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1차적인 욕구 그리고 또한 2차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1차적인 욕구에 비해서 2차적인 욕구는 더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품이 있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건 그것이 믿음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일어난 동기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첫 번째는요,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사실 권고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명령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 이기려고 하고 또한 성령 또한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사실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길 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19절에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눈에 띄게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죄로 인식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들이 다 눈에 명백하게 띄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로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좀 간단히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부부 사이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간음까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러운 것이 바로 마음에 품는 것까지 포함되어진 죄악을 가리킵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려움이나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런 거침없는 음행을 일삼는 것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런 것은요 육체의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어진 죄악들인데 순결과 반대되는 것이지요. 곧 불법적인 성행위와 그리고 육체적인 불결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경건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죄악들. 이 죄악들이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는 더 이 음란한 것들을, 이 성적인 것들을, 이 방탕한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TV 드라마를 보거나 심지어 광고를 봐도 더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하고 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폐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성적인 죄악들을 가장 먼저 꺼내놓은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 유혹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은 우상 숭배와 주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 즉 종교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예전에 한번 기사를 봤는데 기독교인들이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와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가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고, 그리고 10계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들은 원수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적개심인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국적이나 인종, 학벌, 건강, 어떤 빈부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쟁은 갈등이나 불화와 다툼을 좋아하는 기질을 말을 합니다. 사람 간에 편을 가르고 이렇게 서로 자기 편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편을 가른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타인을 향한 이기적인 질투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어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사울 왕이 이 시기심을 가졌던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냄은 격렬한 분노의 폭발인데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화가 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분냄이라고 합니다. 당 짓는 것은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열은 이미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이기심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가리키고요. 투기는 상대방을 시기하는 마음속 그 감정과 함께 그 감정이 직접 행동으로 이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요, 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죄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의 영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으키는 마지막 분류의 행동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자신이 그냥 맨정신에 하기 어려운 일들을 술 기운을 빌려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행하는, 나쁜 의도로 술을 취해서 마시고 그것이 술 기운으로 인해 벌어지는 죄악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함은 쾌락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자기 자신을 향해 짓는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란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이자 원초적인 본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차적인 본능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일차적인 욕구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방금 제가 소개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아유 목사님 저는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들, 기본적인 본능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능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 우리의 본능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행동으로 이어져 그런 악한 범죄들을 누구라도 다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훨씬 즐겁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훨씬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차적인 소욕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고 우리를 잠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들부터 예외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신문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몇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해당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만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본능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 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노력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그냥 우리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대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사고와 행동과 나의 모든 결정의 원인이 되도록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그 의미와 목적은 율법주의라는 이 초대교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시작은 그런 것 같아요. 앞부분을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결론은요, 단순히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날 즈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광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주게 됐을 때 빌립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잘 아는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이사야서를 설명해 줌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가 이전에도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때 잘 되었던 이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던 바울에게, 그가 드로아에 머물러 있던 중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오라 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단순히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 그리고 또 이런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인도하심이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내적인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보려면은요, 밖을 잘 쳐다보기보다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민감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 혹은 설교를 듣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들을 듣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게서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오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 것까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가 듣고 분별해서 그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뭐든지 다 귀하고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냥 다 좋은 일이니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에게는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정말로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필요가 없다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골로새서는 위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땅의 것이겠죠. 내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일 텐데요. 또한 설령 좋은 의미의 2차적인 욕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 나의 꿈, 내 자아 실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육체의 소욕이 되는데요.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면 위의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내 안에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 본능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늘의 뜻, 신령한 것, 하늘의 소중한 하나님의 그 생각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지 늘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도 의예나무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우리 표가 뭐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특별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이 사모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원어적인 의미는 묻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내가 뭘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예나무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침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주님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가 듣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침묵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침묵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집중해서 주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뭘까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저희 건물에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화조에서 밑에서부터 막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게 뭔가 하고 했는데 결국 알아본 것이 이제 이 건물에 10년 넘도록 정화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이 밑에 보면 정화조가 있고 그러니까 집수정이 있어서 이제 물이 모아져서 밖으로 퍼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집수정 중 하나가 정화조랑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화조가 뭐 10년 이상 안 푸다 보니까 이게 넘쳐갖고 집수정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수정에 물이 이제 더러운 오염된 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이제 물이 약간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니까 처음에 900만 원을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밑에 있고 오래됐고 한 번도 퍼지 않아서 이거를 하는데 특별한 일반적인 시에서 운영되는 차는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일반 업체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큰 금액을 불러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긴 했는데 그때 이거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침묵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툭 하고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아깝냐? 이렇게 아깝냐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토록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재건한다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며. 그런데 그걸 위해 좀 금액이 크니까 이 교회 안에 정말 똥 퍼내는 게 아깝냐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때는 물론 몰랐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와서 청소하고 다시 세워가고 재건하는 거에 정말 기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닙니다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정화조를 청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계속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그냥 원하는 일차적인 어떤 욕구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성령이 주시지 않은 모든 생각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혹은 성령이 주시지 않은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은 모든 생각과 들어오는 모든 어떤 아이디어들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위의 것들을 내가 이루며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 나의 육신의 생각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결정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도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도덕을 잘 지키며 살 거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불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의가 너무 좋아, 나는 정의를 지키며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다 필요한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냥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 도덕적인 것, 정의로운 것,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좀 찬양하면서 이 시간 좀 성령님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반응하고 또 내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느 때보다 뜨겁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과 1차적인 본능, 그리고 성령님과 성경이 동기가 되지 않는 내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들만이 하나님 내 안을 덮어 주옵소서. 하늘의 이 성령의 이 귀한 음성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온통 뒤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빈 마음으로 비워주시고 이 시간 들어와 채워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여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경건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것들을 이 시간 내어드리며 이 시간 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대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워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둬서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 육체의 소욕들이 내 안에 가득 차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라 그것들을 뜻대로 행하여 네가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기를 원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얕은 것 말고 그냥 조금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얕은 데서 발목까지 차는 성령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는 성령이 아니라 허리까지 차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덮을 만한 그런 성령이 우리를 덮어 성령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분별하길 원한다고 그냥 안 들리는 것처럼 모르겠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나 알고 싶다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좀 주님과 친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
세상 싫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때때로 노크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것들 머릿속에 가득 쳐넣어 놓고 육신의 것들, 우리의 본능들을 우리 안에 가득 넣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것들과 세상 것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다고, 오늘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이성과 경험과 상황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난 예배 드리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거기로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원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주님, 소극적으로 모른다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도록, 특정 몇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나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30이건 40이건 50이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을 위한 인생,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육신의 소욕과 일차적인 본능들을 하나님 다 죽이고, 그것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청장년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쉬셨다가 2시 25분부터